오늘은 이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민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수요일에로 말씀을 들었고요. 지리적인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0절은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내기에 이르기까지 지리적인 배경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이 신의 광야에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 준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부분은 10장 11절에서 22장 1절은 신의 광야를 떠나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 22장 2절에서 36장은 모압 평지 체류 기간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들의 불신앙과 반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과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 마지막 부분인 세 번째 부분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나 출애굽 2세대와 더불어 광야 세대의 새로운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20장 1절은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전체를 보면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하여서 무리바 물사건과 모세의 실수,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실수, 또한 에돔 사람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그들이 에돔 사람들이 사는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고 우회전해서 호르산으로 간 일, 그리고 호르산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죽음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0장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아론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무리바 물사건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서의 신광야에서 일어나 일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바로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 이후에 목이 마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비슷하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행동과 같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도자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고 지도자 모세와 의논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자신들이 뭔가를 한 것처럼 당당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1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첫째 딸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첫 번째 사건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는 미리암이 죽어서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모습은 없었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나 모세의 경우처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녀의 죽음을 애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에 머무는 중에도 물이 부족하여 갈증에 시달리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몇 번 봤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에 기록된 마라의 쓴물 사건과 17장에 기록된 느비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 외에도 민수기 1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이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이럴 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은 마라라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사건을 체험을 했다고 하면 모세에게 가서 부드럽게 대답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 우리가 목이 매우 마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자손의 회중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느비림에 장막을 쳤으나 그곳 역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민수기 11장에 보면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우리가
기력이 닿아서 이 광야에서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40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때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의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행과 그들의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먹을 것을 갖추어 얻기 위하여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였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고치 못한 행동을 하고 그들의 고집대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자신들이 속아서 애굽에서 나왔다고 말로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배신당했다고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고라 무리가 모세의 지도권에 반역할 일을 해당하면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똑같이 원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며 좋은 뻔하였더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16장에 일어났던 이 고라 사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일을 해상하면서 원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광야를 이집트와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종로를 하였던 400년 동안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고 억압당하였던 그 애굽 땅, 그 이집트를 비교하면서 광야에는 파중한 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로 그 다음에 마실 물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반항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화살을 쏘는 것처럼 불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105편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를 행하였더라 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 하나님께서는 종로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바로의 추격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함의 땅에서 함의 땅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이 세운 그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렵게 하셨으나 그러므로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풍성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한 하늘의 양식으로 그를 만족해 하셨다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래 노름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을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맺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고 출애굽기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한 번이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텐데 그러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한 번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으면 돌이켰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했으니까 모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정을 내고 그의 잘못을 깨닫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 20장 7절에서 민수기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회중을 모으고 그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어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어내게 하여 회중과 그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그들에게 반역하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어내라 하고. 아멘. 이 부분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팡이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 바위 앞에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자, 그러나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여 백성들을 가리켜서 패역한 무리로 칭하면서 지팡이로 그것도 2번씩이나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팡이를 치고 그 바위를 향하여 명령을 했으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어내라 하면서 바위에 물어내라고 명하는 대신 지팡이를 2번씩 치면서 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데 그것을 망각하지 않았나 살펴보게 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단지 그의 갈증을 해결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하고 3장 26절, 그 다음에 4장 2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20장 28절에 보면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는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 진입 직전에 있는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모세와 아론이 불순종함으로써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시고 자기 말에 불순종한 두 사람은 책망하시면서 그 자신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3절에 보면 이 일을 계기로 그곳의 이름은 무리바라 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모세와 아론의 실수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인들의 배은 만덕함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리바라고 이름을 붙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편 기자는 이 사실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8절 6절에서 8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나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바, 왜 하나님께서 왜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으셨고 이것을 잊지 말라고 그의 후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행하였으니 너희는 잊지 말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계명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조상들을 본받지 않게 하고 시편의 다른 편에는 무리바와 마사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 광야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교회를 보면 네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시험, 그 다음에 불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2만 3천 명이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린 사건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평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에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7년아 음식을 먹고 7년아 음료를 마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일어나 이러이러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고린도 전서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가 관악산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얼굴로 처음 보는 분이 저를 그 물속에서 건져주셨고,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그 속에서 한번 건져주시고,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버스를 타고 가다가 대형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속에서 한번 살려주시고, 그 나머지 한 번은 제가 회심하고 돌아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잠을 자다가 불이 났는데 글 속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신학교에 갈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 제멋대로 조금씩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는데, 저는 제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처럼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하면서 우리가 이 찬송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상하고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